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춥죠, 그렇죠? 오시면서 추웠을 텐데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로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놀이동원에서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저는 꿈에서 미로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라도 미로에 갇혀 본 적 있으신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꿈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이라는,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로 같은 선택에 서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미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이쪽이야, 여기가 안전해 라고 이끌어주기를 말이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인 미로를 통과해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데이빗,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요? 말도 안 되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 있으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다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여러분 쫓겨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말이면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 지독한 미로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요? 아니 여러분,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데 그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2장을 통해 어려운 7절까지 봤는데, 제가 원래는 여러분 그 12절까지인가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하다 보니 제가 줄이게 됐습니다. 7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7절까지를 보고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모양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이 다르다 보니 다르게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은 사실 그 목적과 우리 인도하심은 똑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한 번만으로는 아니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멈춤, 무릎 꿇음을 봐야 됩니다. 거룩한 멈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뭘 보게 되면 여전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먼지를 뒤집었으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던 다윗에게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에게 엄청난 소식, 최고의 소식은 뭐겠어요? 사울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울 때문에. 그렇죠? 그의 등을 노리던 창이 사라진 거예요. 그의 등을 노리고 있던,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 창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을, 다른 데 아니에요. 노년 때 아니고 어린 때 아니고 다윗의 젊은 시절이에요. 정말 창창한 젊은 시절의 10년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요?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말고 다윗이라면, 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진짜 사울을 데려가셨구나 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그냥 당장 있었잖아요. 군대들이 이끌고 사울의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거점이 되는 기브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호성도 지르지 않았어요. 우리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원수가 죽으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울 왕이 죽었으니 하늘에 주신 기회잖아요, 사실. 자기 기름부음도 이미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점령하고, 여러분 여기 자꾸 누가 예루살렘을 이러는데 아니고요. 아직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예, 사울은 기브온에 거하고 있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사울을 따르는 잔족 세력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반드시 역사 봐보세요. 뭐 사극이라든지 드라마 다 봐보세요. 뭐요? 다 먼저 숙청합니다. 예,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고 뭐요? 그리고 봐보세요.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어. 이미 자기도 또한 기름 부음 받았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예, 인기도 있었어. 왕위를 차지하는 사실 골든타임인 거예요. 사울 왕이 죽자마자. 그때 갈팡질팡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자기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밑에 잔류세도 갈팡질팡해요. 근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사실 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뭐요? 아브넬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그 이전은 원래 다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 봐도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다녔으니까. 가장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뭘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인생의 가장 속도를 내야 시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우리와 똑같은 속성들이 있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상황으로 상황 자체를 하는 말씀 음성으로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상황이 아니라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랑이 준 것도 하나님 뜻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에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이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을지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자기 방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위한 일인 건 맞아요. 순수하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에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께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라고 확신하는 순간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1절에. 다윗이 대단함이 그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질문이 단순한 물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올라갈 건 말까요?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왕이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는 거.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그쵸?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역사 소설을 좋아해서 봐도요, 다 이 다윗을 제외하고는 이 순간이면 가서 뭐요? 잔존 세력을 없애야 됐어요. 왕권을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보셨어요? 예, 한국말로 왕자의 게임인데 그건 아니, 영어로는 뭐 불가 뭐의 노래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왕자의 게임으로 했는데 한국말로 왕자의 게임으로 했는데,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왕자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칠왕국이 나오는데. 예. 하여튼 능력 가지고 세력 가진 것만 다 왕권 차지하려고, 권력 차지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왕이 죽어서 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용을 가진 여왕도 있어요. 그래서 용을 가졌으면 여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용을 가져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어도 왕이 못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이 절호의 기대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윗을 거리 이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으로 이끌고 있었고 왕자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내게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상황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봐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을 가졌어도 여러분 책망받을 겁니다. 오늘 하심 청소에도 했지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해서 지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회개하고만 끝내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상황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집이 이러니까, 내 자식이 이러니까,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내 일이 이러니까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덥석 뛰어듭니다. 길이 막히면 여러분 그렇다고 평탄하지 않잖아요. 뚫었다고 해서 회복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열린 길 앞에서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도함을 따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지 않아요. 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거룩한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됩니다. 추워도 더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뭐가 힘들더라도 자녀가 쏘시더라도 뭐예요? 이 멈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더라도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샀습니다. 장가 가고 소도 살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잔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해가 되죠. 근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를 NLT로 보게 되면 그냥 직역을 한 거예요. 직역 밑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그가 당신이 취할 길을 보여줄 것이다. show you 돼 있어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묻죠.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근데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구하래요.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묵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 길로 보면 그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그 행동 하나가 내 삶의 전체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일 따로 가정일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가정일, 여러분 직장 모든 게 다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교회 일만 기도하고 가정일, 직장일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취할 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안 보여요. 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여기도 모든 일이 나오죠. 기도와 간구로. 이게 그의 뜻을 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있어서 진짜 응답받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모든 일에 그의 뜻을 구했냐는 거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요? 그것을 기도하는 순간 그걸 위해서 뭐를 갖기를 원했다, 뭐가 주시기를 원했다, 그걸 취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거를 갖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이미 그걸 취해야 돼. 그걸 취하라고 답을 주셔야 내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기도 응답의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고. 근데 우리는 정해놨어요. 저거 나한테 주셔야 돼. 저거 나한테 주셔야 돼. 안 주시는 건 아닌데요. 먼저 뭐래요? 모든 일에 그 뜻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일 버려놓고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는 순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모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사업의 확장, 이직, 취업, 재취업, 자녀 문제 등 인생의 중요한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경험 많은 선배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검색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먼저 묻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묻고 있냐는 거예요. 드릴 때까지 묻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안 묻죠? 하나님께 안 묻고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엄마 아빠한테 물어요. 여러분 물어도 돼요. 묻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올라가리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엉뚱한 길이 아닌 안전한 길, 헤브론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다윗의 목적지는 기브온이고 예루살렘이죠. 기브온을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수도를 세워야 되고 자기가 봐가지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큽니다. 12지파가 다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말할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엉뚱한 길이 아닌 가장 안전한 길 헤브론이 사실 우리는 목표했던 길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기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광야는 아니지만 이미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넘게 돌아다녔잖아요. 광야는 아니지만 헤브론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가기 전에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헤브론은 뭐의 훈련장이냐면 순종의 훈련장입니다. 구체적인 응답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2번 딱 없어요? 2번 그거 없나? 네, 그렇죠. 네. 그럼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장소로서 어떤 곳이냐? 먼저 이것은 화려한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숨결이 서린 곳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나를 나중에 나가거든 이리 데려가달라 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네, 막벨라굴인가요? 그 사돈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들이 또 광야에서 나와서 누가 차지한 땅이에요? 갈렙이 차지한 땅이죠. 유다 지파. 헤브론은 그런 상징적인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치적 권력의 중심지가 아닌 영적 언약의 중심지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언약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러분 영적인 언약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예, 교회죠.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 원래는 가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 많이 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하셨고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교회 언약. 주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삶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귀왕이면 사울의 본고지 점령에 좋지 않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즉시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남편분들이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말을 말하면 남편들 거기에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토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네. 진짜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토달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순종은요, 여기에 순종이 대단한 게 다윗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두 아내와 그와 함께 600명의 거칠고 버림받고 고통받던 추전자들이에요. 쉬운 상대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윗의 순종은요,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책임져야 할 모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은요, 가정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내에게 다 순종하려는데 물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좋겠으나 그걸 뭐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네. 가장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무리 부족한 공동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네. 다윗은 아직 불안전한 공동체에 봐보세요. 쫓기는 도망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도 세상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번원에 도착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겨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입니다.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고작 그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고작 유다 지파의 왕이라니.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고 갈릴리도 있잖아요. 풍요로운데요, 북쪽이. 근데 또 광야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라니.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조바심 나지 않을까요? 나 왕이 못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요,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먼저 작은 지파를 섬기며 왕으로서 자질을 검증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우리 신약에 되어 있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여러분 맡은 직분도 감당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해 달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돼서. 받아도 못 받아요. 그 흘려버려요, 다. 그릇이 안 돼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슨 수업을 받는 교실이냐면 왕의 수업을 받는 교실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라는. 자꾸 침륜에 빠지고,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러면서 더 세상 막 찾아가고 막. 예, 뭐 이력서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 앞에 먼저 더 행하면서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성실함을요, 사람들이 봐요. 진짜로요. 안 믿는 사람도 봐요. 그건 누구 눈에 띄어요? 사령 눈에는 다 띄어요. 네. 시편 27편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목표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를 먼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먼저 기다리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면 저거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먼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야. 아이를 어린아 같은 정말 믿는 부모를 믿는 것 같은 절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 다 뭐야? 욕심을 감추고 있어. 자기의 이익을 감추고 하더라는 거야. 그걸 주님은 아시더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빨리 전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네. 직장에서 먼저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 부진하십니다. 겨루고 나태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도 배우게 하셔요. 네. 유다 지파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남들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만 총구석 헤브론, 이 광야 헤브론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중 누가 지금 자신의 헤브론을 하찮게 여기고 있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훈련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훈련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찾기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길로 가죠. 근데 우리는 뭐요?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이 훈련을 받는다. 훈련장이 달라요. 같은 장소라도 달라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상금에 어떤 분이 그쵸? 예, 나의 하늘 비결을 헤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나요?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었나요? 사실 여러분, 정적을 제거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그게 똑똑한 거, 그게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뭐예요? 다윗에게 먼저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챙기게 합니다. 이것도 띄워주세요. 갑자기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의도로 다가온지 잘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정적이니까 다윗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지 정말 이 사람들을 사울 왕에서 그렇게 순수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울 왕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윗은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원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받을 때 축복하며 베풀더라는 거예요. 예, 축복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친설파 세력입니다. 수청 대상 1순위고요. 나중에 솔로몬은 이 잔존 세력을 다 없앱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 그들을 축복하죠. 5절 6절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폐파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윗이 꼭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다윗이 용사라고 나옵니다. 전쟁을 엄청 많이 치러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이 방금 전 5절, 6절, 9절을 여러분도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모두 품으라고 됐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도 원수이지만 뭐라고 됐어요? 축복하다는 거.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이고 잘됐다. 너 그따구로 해서 망했다며? 잘됐다 이 얘기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걸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그걸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나의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낸 사람들의 충성심을 높이 샀습니다. 여기에 단어도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자비, 은혜 뜻인데 충성하고 같은 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충성심이 있어야 자비도 베풀고 은혜도 베푸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봐요. 성경 보면 인간의 마음이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중요하다 뭐가 다른 순간 여기에 마음이 떠난 거라니까. 근데 충성하고 있더니 그리고 내 힘으로 충성하게 되면 힘들면 떠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그니 힘들어도 견디게 되죠.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줘? 이렇게 했는데도 내 상황을 못 봐도 내가 말해도 말이야 목사님 몰라주고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은혜 있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나를 구원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진짜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사실은 봐보세요. 진짜예요. 봐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실제로 말세가 되면 임산부들과 아이 가진 엄마들이 힘들 거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들을 이겨내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사업이 더 일은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아이가 있고 또 직장 나와야 되고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한다. 그럼 봐봐요. 오히려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감사한데 오히려 아이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가 되고 직장이 나에게 힘든 거예요. 돈 벌어주는 건데 힘든 거 돼버려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다니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거든요. 기쁨은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기쁨은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기쁨이시니까요. 근데 기쁨의 근원이 거긴데 자꾸 우리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편안해야 기쁨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편안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허튼 일 자꾸 생각합니다. 봐보세요.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을. 다른 거 찾습니다. 예. 내 쾌락을 내 만족을 시킬 거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게임을 찾습니다. 어른들은 뭐요? 때로는 나이트 디스코도 찾고 술도 찾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시 한건 기쁨을 줄 수 있겠으나 그걸 진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볼 수 있어야 여러분에게 이 햇새들을 알게 됩니다. 예, 내가 그런 거 겪지 않고 아이고 힘드니까 난 이러니까 안 하겠다는 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가르침을 사모하셔도 좋습니다. 돌보시면 또 가르침만 해도 내가 연약한 자 돌보겠다. 또 내가 그래 못하면 기도하겠다는 매일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나를 위한만 신앙이 되고요. 나는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늘 상황으로만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핑계대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아? 내가 치료가지 않아만 해도 괜찮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정도로도 괜찮지 않냐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그게 정말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고등부됐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사도교회를 비교합니다. 사도교회의 작은 행위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가 내게 진짜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츤데려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여기만 온 건데 대단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와야죠. 와서만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만 오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삶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됩니다. AI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네. 여러분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놈 지도를 파악하고 인간 복제하려고 막 계속 할 거예요. 물론 어떻게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이요 그쪽으로 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하나 때문에 연결된 전력, 반도체, 군사 산업도 그렇고 다 바뀝니다. 지금 다. 예. 국가 시스템도 이 AI가 좀 장악하냐 마냐에 따라 달릴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피지컬 로봇에 지식 AI를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냥 깡통 로봇 말고. 예. 그럼 우주에도 그게 갈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 고등부 때 이야기했지만 이 큰 태양열 우주선 이게 스타게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태양열 그대로 받으니까. 근데 그게 또 받아서 오게 되면 뭐라 거기서 또 손실이 된대요. 그게 또 기법이 있어요. 영어들이 어려워서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사업들이 어마어마해요. 전쟁에도 로봇을 보낼 거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접하지 못한 사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특히 우리 자녀들 더 힘들 거예요. 잘 살지만 힘들 거예요. 정신이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이렇게 베푸는 마음도 가져야 예요. 내 원수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웬만하면 여러분 멘탈 안 흔들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요?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돌보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어 멀리 하지 마시고 제발 주님의 마음,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는 것만으로 만족 아니요. 이들이 정말 변화돼야 됩니다. 성경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시록이 무서워서 하는 이유 못하는 게 우리 행동이 다 보여요. 그럼 봐보세요. 그 작은만 행동이 사실 주님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제발 웬만한 온 것만 대단해. 이 정도도 괜찮아로 여러분 타협점 찾지 마세요. 제발. 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허술해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고 원수에 폈던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네, 마음이 넓어져. 웬만한 공개도 그럼 뭐예요? 안 넘어지겠죠, 그렇죠? 멘탈이 약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옆에서 떠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홀로 다 쏘셔야 됩니다. 네, 홀로 쓰셔야 돼요, 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로봇이 되는 수밖에 없어. 감정이 배제된. 내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할 때는 내 자존심, 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며 남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불안하잖아요. 그게 계속 내거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네, 둘 중 하나는 불안해서 막 하는 스타일과 뭐요? 아예 그냥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완전히 괴로워 나태함이죠. 네. 여러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음으로써 분열할 수 있었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좀 품을게 어려운 사람들을 품었을 때 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초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정치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네. 서로 성도끼리 막 정치적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네. 네. 정책 이야기는 괜찮아요. 정책.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건 이렇게 서로 냉정하게 보시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리더십은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막 우리가 막 이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요? 자기를 이끌어주고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근데 우리는 늘 원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럼 나는 편하지. 그렇죠? 끌려다니는 사람 편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스팅 당하고 뭐요? 거기에서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축복이 뭐요? 마지막 정류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네. 나만 축복받으시면 어떨까요? 좋겠죠. 부자 돼서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 됐는데도 나눠주냐고. 이거 부자 돼서 좋겠어. 다르죠. 네. 같은 부자라도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여러분 원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최소한 우리가 사랑 힘들 때 뭐예요? 가다가 나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다 넘어졌으니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만만하시고 주님께는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막혔으면 떠오는 걸 어떻게 막아? 대신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네.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껄끄럽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도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먼저 식사하자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거절하면 어쩔 수 없으나 내 자존심 허락할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게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자존심이 떨어진 것과 자존심이 낮은 건 달라요. 자존심이 떨어진 건 진짜 절망하는 거고 자존심이 낮다는 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심 수준이. 예, 저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높으시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베풀어. 내가 먼저 베풀어요. 예, 그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자존심이 낮아요. 네, 저질스럽게 네 그래서 나한테 그랬으니 너도 당해봐라. 내가 뭐 이런 말 할 줄 알아? 자존심이 저지른 거예요. 그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네 다윗처럼 손을 내밀어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속으로라도 안 되지만 입으로라도 좀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 삶에 여러분 그게 증거니까. 내가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축복의 말,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굳게 닫힌 관계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왜? 여기 다윗이 통해 삶하셨으니까. 이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저도 이 말을 믿어요. 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라고 용서가 쉽겠어요? 저라고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서 몽둥이 가지고 여러분 뒤통수 안 때리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참 따뜻한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인도한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급하게 하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상황보다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인생에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미리 결정하지 마시라고, 제발 결정해 놓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결정해 놓고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자판기 뽑듯이 막 이거 정했어. 이 음료수 뽑아야 되니까 돈 주세요. 아니 그 자판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치킨계 가서 하나님 치킨 살 때 있잖아요. 네, BHC 가서 여기 뒤에 있는데. 네. 둘째 뭐였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다리시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저도 생각해봤어요. 길게 생각해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충성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막 뒤를 막 공부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간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뭐 아주 더 임원으로 섬기고, 중학교 때부터 회계도 섬기고, 막 고등학교 때도 뭐 총무로 섬기고 막 했단 말이에요. 대학도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데 가고 성공하면 다 좋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억울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라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 충성됨을 보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좋은 자리를 이끌으신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교만해지고 막 자기들끼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보석 같은 시간이, 이 진짜가 광야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우리는 헤브론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네, 순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그 과정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네. 셋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시길 바라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가 온전한 게 되는 게 이건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헤브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네, 서로 부부들은 아이들을 부모에 맡기고 10분이라도 골방에 들어서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24시간 아이들만 돌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않으면 여러분 못 겪는데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저도 못 견디고 내가 다가갔지만 저는 제 성격으로 제가 다 해야 될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다 안 하고. 다음에 인정받고 좋죠. 근데 너무 힘들고요. 옆에 사람들을 오히려 옥자 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려놓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전 제가 다 해야 되고 저도 욕심 많은 사람인지라 제 만족이 안 돼. 대충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의 대충함도 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시간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내가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아가요. 지금 과거서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이제서야 깨달아가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는 늦었더라도 감사해요. 빠른 사람들도 고맙겠죠. 아니요, 나는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해요. 나는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물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길이 내가 뜻하는 길이니 이 길로 가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여러분의 삶은 다윗처럼 종종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